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1월 한 달 동안 인간의 믿음과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1월 마지막 주인 오늘 지난 4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6가지로 요약하여 다시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4주 동안 내가 그 말씀을 잘 들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 스스로 살아간다입니다. 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많이 찾아볼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 또는 먼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땅의 흙으로, 이 흙이 히브리어로 보면 흙도 있지만 먼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 또는 먼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죽어있는 그 흙과 먼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자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야지만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인간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는 그저 흙이며 먼지일 뿐입니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그 피조물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모두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모두 다 죽어있는 상태인지 성경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선을 행하지도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다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고,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죽어있는 자들이지만 그 죽어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져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면 그때 우리가 죽어있는 자에서 살아있는 자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부어지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으면 그냥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입니다. 인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를 먹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자신의 뜻, 나의 원함, 나의 탐심, 그것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럼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어땠나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선악과 나무를 두 눈으로 보니까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그것을 따서 먹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보다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그것들로 나를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보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더 좋은 것입니다. 어저께 말했듯이 인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더 좋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네 뜻대로 살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살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부인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하게 하고 그러면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말씀보다 자신의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선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인간에게는 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입히지 않으시고 그냥 벌거벗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벌거벗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떠먹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게 되니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준과 생각으로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동성애가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 말아라 이야기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선악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든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선, 그 판단, 그 감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로 잘못된 행위들을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저질렀으면 그 나쁜 일을 덮고자 조금이나 이 마음을 약간 그걸 뭐라 그래요? 마음에 있는 약간 그 두려움을 좀 약간 떨쳐버리고자 그 나쁜 일을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그것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죄책감, 그 죄책감,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그 죄책감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 좀 좋은 행동들, 착한 행동들, 그것들을 하면서 나의 이 안에 있는 죄책감을 조금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옷을 지어서 입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의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으로 입혀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그 죄책감을 덜어버리기 위해서 착한 일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거 아니다, 그거 때문에 네가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그 행위, 그것을 벗겨버리시고 내가 주는 그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내가 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에서 2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에서 28절입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다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 나를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섬기면, 나라는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두 번째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복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번째는 인간은 자신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저주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을 합니다. 혹시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신과 함께는 죽은 망자가 7개의 지옥을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받지만 그 3명의 3차사가 그 심판에서 살려주는 내용입니다. 죽은 망자가 7개의 지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엇으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망자가 무엇으로 심판받고 있습니까? 네, 자신이 이 땅, 이 이승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으르게 살았다면 그 게으름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그 게으름, 그 지옥에 보면은 이렇게 물맷돌 같이 생긴 데 이렇게 꽂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돌고 있는데 그것을 뛰면서 거기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그렇게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죄를 내가 이승에서 지은 그 죄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영화를 보면서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간은 우리의 삶을 좀 더 열심히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마음이 무엇입니까? 저 지옥에는 가기 싫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어 자신의 행위로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나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자신의 어떤 행위, 나의 행위로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흠이 많고 죄가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흠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행위를 받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십니다. 신명기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 22장 19절에서 21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신명기 22장 19절에서 21절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선한 것을 갚으려 하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사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깨닫는 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이 없으니 죄가 많고 흠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여도 우리는 죄가 많고 흠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으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으실 때 그 흘리셨던 그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 사람들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 저주를 내리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에 바르라고 시키셨습니다. 만약 그 어린 양을 잡지 않고 그 피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내리게 되는 그 저주, 그 처음 난 사람들이 다 죽는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저주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행위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집에 발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내가 한 행위가 아닌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네, 이건 맞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흠 많고 죄로 죽었던 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죄 없는 자로, 또한 저주받지 않는 자, 심판받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떠나 원수되었던,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 뜻대로 살아갔던 이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네, 우리가 나홀로 집의 온라인 수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저주에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모든 것을 했다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 믿어서 뭐해?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을 하는 이야기를 군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자신의 행위로 그렇게 믿어서, 죽기 전에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믿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신과 함께처럼, 우리가 그 영화를 봤던 신과 함께처럼 7개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행위가 너무 깨끗해서 자신의 행위로 그 7개의 심판을 벗어났다면 은혜가 될 수 없고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칭찬이 됩니다. 내가 내 행위로, 이 땅에서 했던 그 행위로 그 심판을 다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나를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절 다음, 에베소서 2장 8절 다음 9절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을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인간은 자신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함을 자랑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심의 그 목적, 그것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모아둔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